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과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과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한적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처소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과 2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쭐대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에어컨 꺼주세요. 우쭐대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다른 한쪽에 삶의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아주 삶이 이렇게 어떨까요? 막 어려울 수도 있겠죠. 체조 경기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평균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한 발 한 발 균형을 잘 잡아야 자기가 준비한 모든 연기를 훌륭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삐끗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평균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러 오는 그날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의 말씀을
주제로 잡았는데 그냥 대충 보게 되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주된 말씀이 있어요. 그 주된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지 말씀이 왜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쭐대지도 말라라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을 이걸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결점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 여기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 더 지켜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에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 축복이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부자 청년이 실질적인 관심사는 영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까?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러나요, 좀 더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이 더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근심하다, 고심하다가 영생을 얻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해서 영생을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그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난 후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비유로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이제 그 핵심 제자들이죠. 막 웅성웅성 거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부자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웬만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부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보다는 저 부자들이 더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구원관에 대한 혼란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러면 부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잠깐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만 이 영생에 대한 선물을 받는데 근데 이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나서잖아요, 앞에.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한즉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른 보상이 무엇입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게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직접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일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정을 뒤로 했어요. 그들의 직업을 뒤로 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정말 그 직장에서 잘 있으면은 안정된 미래가 보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보상이 앞으로 그럼 무엇이 주어질까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통치하실 때 주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른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권세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보상, 앞으로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 다녀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안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19장 마지막 말씀에 야, 너네들 나를 따랐지. 앞으로 내가 영광 가운데 딱 있을 때 너희들에게 권세도 주고 그 다음에 상급도 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30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너네들 큰 권세를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수고했으니까 큰 상급도 받아. 그러나 말씀하고 있죠, 주님. 그렇게 분명히 받을 건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딱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한껏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주님 따르면 큰 보상 받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권세와 상급이 크다는 것을 듣고서 주님은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셔요? 자칫 자만해서 우쭐해가지고 괜히 또 실족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우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개구리에 대한 예화가 있죠. 옛날 개구리 마을에 개구리들이 있는데 개구리들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아주 멋지게 자신들도 한번 날아보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개구리가 아주 늠름한 자태를 다 갖춘 학을 만났어요. 학을 만나니까 개구리가 학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학아, 나도 너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나를 한번 날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학이 이 개구리가 말하는데 불쌍해서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개구리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야, 내가 학이 말했겠죠. 내가 막대기 물고 있을게. 너는 반대편에 너도 개구리야 입으로 물고 있어. 그럼 내가 하늘을 나를 거야. 그래가지고 개구리는 학이 이제 물어갖고 온 이 막대기를 딱 물고서 학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자 막 같이 날아오른 거예요. 막대기 그냥 입으로 얼마나 꽉 물고 날랐겠어요. 하늘을 엄청나게 그냥 높은 하늘에 막 학하고 함께 나르는데
이 개구리 마을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이걸 딱 본 거예요. 하늘을 딱 보니까 개구리가 지금 하가구와 함께 막대기 물고서 날고 있단 말이죠. 이야, 그러니까 막 개구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누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니? 그러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야, 너네들 그것도 몰라. 내가 한 건데. 근데 막 개구리들이 말하는 거,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학과 함께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던 개구리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참아. 내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대기 물은 것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개구리들한테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가 했지! 그리고 나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 자만하다는 거, 거만하다는 거, 우쭐댄다는 거, 제가 그 표현을 그래서 우쭐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되면, 우쭐대게 되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훌륭하게 성실하게 쌓아올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교만한 자, 이 자만한 자, 그래서 우쭐대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우쭐대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무엇을 갖춰야 돼요? 겸손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약 130년 전, 이게 기간을 좀 해보니까 130년 전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젊은이가 기차를 탔어요. 이제 여행을 하려고 기차를 탔는데, 청년 옆자리에 아주 촌스러워 보이는 농부 옷차림을 한 노인이 함께 앉아서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촌스러운 이 노인, 이 농부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젊은이가 아주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에 이런 정말 뒤떨어진 이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노인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노인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 당신은 믿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초라한 농부 앞에서 우쭐대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시간이 되면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촌스러운 농부 옷차림을 한 이 농부가 나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럼 젊은이가 나에게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이 농부 할아버지한테 이제 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를 알려달라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내가 오늘날의 참 과학적인 책들을 내가
잘 내가 뽑아서 내가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그리고 난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노인 할아버지 당신이 스스로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우쭐대며 거만하게 말하는 거야. 아,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문명인이야. 나는 이런 비과학적인 거 안 믿어.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책을 받길 원하니까 품속에서 이제 자기 집 주소가 적힌 명함을 한 장 이렇게 젊은이한테 건넸습니다. 그 명함을 이제 무심결에 이제 받아든 젊은이가 주소가 어디야 하고 명함을 보는 순간 이 젊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지금 자기 앞에 자기와 얘기했었던 이 촌스러운 이 농부, 이 노인은 당시에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등의 엄청난 백신을 개발한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로 미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 박사와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이 노인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과학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많이 배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쭐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번엔 좀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주눅들지도 말라.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으로 건너가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 포도원 주인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연결점은 당연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포도원 주인과 해서 이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막 데리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대체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아침 6시, 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만나는 족족 계약을 하고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다 들여보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대체로 마치는데 하루 일이 끝날 무렵 오후 5시경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그 큰 장터에 가서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한 그 놀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또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시간이면 해가 져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마쳐요. 여러분, 1시간 일하려고 어느 주인이 일을 쓰겠어요? 사람을 쓰겠어요? 솔직히 쓴다 해도 이 사람들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휴지를 줍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일꾼들이 사용한 그런 여러 장비들을 정리하면은 하루 일과 끝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주인은 1시간 이 사람들을 일하게 하려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세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자 이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이제 막 들어온 그 일한 사람들부터 자기 종을 시켜서 하루의 품삯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일을 하지 못한 공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일하라고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자기를 불러준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막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앞에 솔직히 좀 볼 면목이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주눅이 들어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요. 맨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이 사람들, 하루치 품삯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뭐 1시간 일했다고 해서 돈 달라기도 뭐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루치 품삯 쪽에 다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주면 그저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웬일인지 의도적인지 이렇게 맨늦게 들어온 사람들, 별로 일한 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부터 하루의 품삯을 주는데, 그날 하루 최고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 그 하루의 품값, 요즘 뭐 시세로 하면은 뭐 10만 원, 뭐 20만 원, 그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 하루치 품삯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이야. 나 일한 것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자,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먼저 와서 일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들 차례가 오면은 더 많은 포도원 주인에게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0장 10절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받은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뭐 12시에 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 첫 시간 6시부터 그냥 아침밥 먹고서 그냥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그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먼저 와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주인에게 원망하고 따지며 막 난리를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막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돈 쫓겨 줬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 포도원 주인은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일을 시켰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막무가내로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치 최고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주는 그 계약한 대로 거기에 맞게 그대로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은 이 계약한 일꾼들과 잘못한 게 없어요. 약속을 어긴 것도 없어요.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이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저 오고 늦게 오고 이 일꾼들의 품삯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공정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행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천대를 받아요. 멸시도 받아요. 때로는 무능해 보여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리고 나약해요. 그래도 주님의 그 천국의 부르심에 이들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셔요. 얼마 받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그 절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나중된 자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아직도 안 보여요. 오히려 더 가중된다고 방송에서 연일 막 난리쳐요. 힘듭니다. 그 나약해요. 그리고 삶 속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자, 세상에서 너희들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서 너희들에 맡겨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거지예요. 가장 최극빈층이에요. 그 평생을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인생이 그는 구걸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한테 돈을 얻으려면,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큰 소리도 한번 못 치면서 주눅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야, 나 이제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눈 뜰 거야. 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어요. 무엇일까요? 그는 소리쳤다라는 것이야. 있는 힘껏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 안 하고 잠자코 있으면 예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들렸어요. 자, 그런데 바디메이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거지주의제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조용히 안 해. 우리도 예수님 봐야 되네.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보잖아. 너 좀 잠자코 좀 있어. 엄청나게 윽박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지의 그런 생활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핀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 들어야 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때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여,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쥐어받고 너 잠자고 있어, 너 저쪽으로 꺼지라고 해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예수님을 불렀는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근데 그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다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를 지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역했을까요? 아, 나 지금 엄청 바쁜데 제가 왜 나 부르지?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래, 바디메오야. 너 누가 뭐래도 주눅들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나를 찾으라. 더 크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예수님 바디메오 부르시고서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 사업하기도 힘들지, 직장생활이 위태위태하지, 취업도 안 되지, 환경이 힘들어, 연약해, 괴롭도 정말 세상에서. 그래도 너희들 주눅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멀리 하시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한 피롤레오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전에는 판사였어요. 판사였는데 한 재판을 이제 주관하게 됐어요. 보니까 빵을 훔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됐어요. 그 라가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노인이시여,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 그 절도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사흘을 굶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빵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인의 말에 놀라면서 침묵했어요. 사흘을 굶었어. 그래서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런데도 이제 판사는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되죠. 그 라과디아 판사가 아주 깊이 고심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고심 끝에 라과디아 판사는 이 노인에게 그래도 절도죄입니다 해가지고 10달러의 벌금형을 딱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법정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 판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사흘을 굶은 노인이 그거 배고파서 빵 하나 먹었는데 좀 선처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게 판사 아니야. 무슨 법대로 그렇게 해. 막 그냥 법정이 막 시끌시끌했어요. 판사 너무하다 저거. 그랬는데 라과디아 판사의 다음 행동에 법정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절도죄로 10달러의 벌금형을 노인에게 선고하고 그가 그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노인에게 주면서 이 노인이 내야 될 이 10달러의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10달러를 노인한테 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판사를 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10달러의 벌금을 제가 내는 이유는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뉴욕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노인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신 이 벌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모자를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인을 돕고자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해서 이 노인에게 좀 주었으면 합니다.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무려 57달러가 모이게 되었어요.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모금한 돈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노인이 모금을 받으면서 모금된 돈을 받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다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도움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나 때로는 내 등 뒤에서 우리 가사와 같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눅들지 말고 걸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열심히 너희들 살아가는 곳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교만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 나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 놀라운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